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정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2020년 4월 달인데 코로나 비루스를 인해서 모든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족끼리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많아지고 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갑작스럽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힘든 것 같지만 서로 성격이 틀리고 요구하는 것이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없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공동의 삶인데 공동생활인데 이 공동생활에 있어 나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만은 인격체는 서로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세미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한 20번에서 30번에 걸쳐서 짧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그 테마를 말씀을 드리자면 1과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2과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 3과는 부부는 어떻게 다투지 않고 대화하며 살 수 있을까? 4과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는 가능할까? 5과는 부부간에 일어나는 갈등,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6과는 어떻게 가족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7번째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8번째는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까? 9번째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10번째는 어떻게 직장, 가정, 하나님의 사역 여기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테마들입니다. 한 과마다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제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기가 힘들고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약 15분 정도에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그 첫 번째 부분, 1과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전체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도입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정이 필요하다면 가정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잠깐 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깐 이 듣는 것을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또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가족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셨다는 사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거기에 반대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남자 히브리 말로 이시고 여자는 이샤 여성형으로 취하였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스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부모 세대가 있고 그 다음 또 그 자녀들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또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완전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 충만, 번성,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은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끝까지 들으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 말은 다스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할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였고 그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통치하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팁을 드린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가지고 서로 잘 들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단위가 되어서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임하는 곳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곳이다. 말이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남녀가 하나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창세기 27장 28절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남편에게 수많은 영이 있다. 여성의 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딱 맞는 짝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어째서 나에게 꼭 맞는 아내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부부를 하나 되어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라기 2장의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 이혼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많이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좀 높아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삼가 지켜라. 네 마음대로, 네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네 혼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창조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녀를 하나 되게 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영들이, 수많은 여자들의 영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이 딱 만드셨다. 이미 창조하실 때 너의 아내를 만드셨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딱 짝짓게 하여서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조금씩 넘어가려고 합니다. 꼭 맞추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가정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어떤 가족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알고 싶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은 두 가지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부라는 것은 혹은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어떤 가족 공동체를 원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죠.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가족 공동체인데 그 가족 공동체가 동력 관계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신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밥 먹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보세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옆에서 마누라가 야단치고 밥 먹을 때 왜 소리를 쩝쩝 내느냐,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요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요. 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였습니다. 가정의 머리입니다. 머리답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여자는 나의 머리 대신 남편을 돕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돕는 배필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말 그대로 돕는 자입니다. 주장하는 자,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좀 주관이 없는, 줏대가 없는 남편입니다. 이세벨이 영이 좀 강했어요. 우상의 영이 강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마다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나갑니다. 사단이 우상의 영을 섬기는 사람 속에 자기 뜻대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정상적인 도덕적인 그런 그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세벨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쪽 지금 말하면 레바논 두로 시돈 지역의 시돈 여자였습니다.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아합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주관하는 배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위아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서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동력 관계 안에 있는 상대방이란 뜻입니다. 돕는 배필.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와 동등한 의견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방향을 틀어나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어지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상하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동일한 축복을 받은 관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다시 언급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똑같이 창조하셨다. 둘 다 흙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방향을 결정하고 리더하는 역할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그것을 잘 도와서 그 리더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 남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방향을 바로 알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도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비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방향을 멀리 내다보고 정확하게 짚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런 능력은 저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히 이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돕는 협력자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보세요.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부분은 혼자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갈빗대가 없으면 내 안에 채워주는 것이 없고 중심을 잡아두지 못합니다. 아내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중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비전을 막 강하게 받은 것 같은데도 중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를 얻은 남편, 이런 아내가 있는 남편, 참으로 행복한 남자입니다. 이런 아내를 얻지 못한 남편, 혼자서 독주하신 남편, 혹은 남자를 주관하는 여자를 만난 남편, 불행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무 아내나 결혼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적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돕는 배필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만큼 합시다.